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교포 여러분, 또 선교사 여러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엘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풀떼기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황충이든 풀떼기든 여기서 먹어버릴 때 먹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확실한 은혜,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접한 시대,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랬는데, 이를 바꿔서 말하면,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구약까지 올라가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토록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앞으로 닥칠 재앙과 같은 큰 재앙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서운 대재앙이, 아니 전무후무한 재앙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아마도 없다고 봅니다. 구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왜 환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아니, 목회자들은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그런데 왜 관심이 없을까요? 생명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목회를 너무도 많이들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관한 것만 담당하여 주셨지 대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대신 담당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에게 오는 환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환난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1절은 본문과 말씀과 짝이 되는 겁니다. 너희 시대이나 너희 후 시대, 거듭 말해서 너희 열조의 시대나 시대 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짝이 됩니다. 짝.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자들, 귀를 기울이는 자들,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 물을 사먹는 자들, 성스러운 처지를 사모한 자들에게는 그 날을 감하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그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꼭 같은 말씀이지만 창세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얘기입니다. 단 한 분의 대환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강하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의 혼을 감격해 해주고 혼을 감격해 줍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역시 킹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어져야 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마가는 창조한 날부터 또는 후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자요 선지자인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랬습니다.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에 기록한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도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뭐요? 끝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무궁이 없다고 말하죠. 성경에는 이처럼 있는데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예수를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빛과 같이 별과 같이 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전도한 자들이란 전도자들. 전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전도한 자들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별이면 다 같은 별이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별이면 다 같은 별이냐? 별과 해의 영광이 다르고 이렇게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수고한 대로 수고한 자들에게만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신자일지라도 정말 성스러운 종과 미련한 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만일 다 같다고 한다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체에 기록되어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한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13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말이란 뭐예요? 잘못되고 거짓된 것, 허탄한 것.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마지막 때 허탄한 묵시를 본다는 겁니다. 허탄한 묵시는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대로 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묵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전하고 예수를 팔아서 점치는 무당이 있습니다. 점치는 것 아주 자손만대 영원히 저주받을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질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는 점치로 다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공회에 내 백성이 들어와야 할 것인데 점보러 다니고 허탄한 묵시나 보고 다니니 이것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멤버, 호적에 기록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아주 안 좋다는 말씀이죠. 괜찮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점쟁이를 허용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호적에 기록되지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첨쳤으니 이는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은 잘하지만 그들의 말은 말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입버릇처럼 놀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설교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성도 눈치나 봐가면서 성도들 비유나 맞춰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메시지는 한 번도 전하지 않고 가라지 성경 전체에 축복 얘기만 골라가지고 설교해서 성도들을 붕뜨게 만들고 이게 되겠어요? 그게 호적에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호적에 기록 못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보면 정신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접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요엘서 강해를 예청하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